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저지에 위치한 가족교육기관 패밀리 터치의 원장 정정숙입니다. 2019년 초 저에게 중증 폐렴이라는 진단이 내려졌고 기침과 가래가 너무 심해서 숨을 쉬기도 잠을 자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항생제를 먹으면 완쾌되리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완쾌되지 않아서 정밀 검사를 하다가 마침내는 폐 조직 검사를 하게 되었고 검사 결과 폐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암 환자가 되었고 죽음도 생각해야 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죠. 그 생각과 함께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다 어떻게 죽어야 할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고요. 제가 바라는 것이 행복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제가 10년 전에 썼던 아빠의 선물이라고 하는 저의 책 자서전을 읽게 되었어요. 이 자서전 속에는 20년 전에 이 세상을 떠나 천국 사람이 된 전 남편 정태두 씨와 제가 근위축증 진단을 받고 8년 동안 투병을 하다가 천국에 간 그 이야기를 토대로 책을 쓴 자서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이제 읽어가다가 맨 마지막 에필로그 섹션을 읽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예요. 힘들어도 오늘 새로운 일 시작하기. 아무리 힘들어도 결코 포기하지 않기. 오늘 할 수 있는 일 찾아서 하기. 힘들어도 보람있고 창조적인 일하기, 누군가를 사랑하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 나가다가 맨 마지막에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고 감사로 평생을 살기로 다짐하기 이런 글귀가 이제 제 눈에 확 들어오면서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이것이구나. 지금 폐암 진단을 받았고 어느 정도 투병의 기간을 거쳐야 할지도 모르겠고 죽을지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데 내가 가장 잘 사는 방법은 여기에 쓰여진 것대로 오늘 그냥 병이 나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오늘 그냥 조금씩 할 수 있는 일 하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근데 저는 원래 감사를 잘 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남편 정태두 씨가 유학을 와가지고 텍사스 대학에서 유럽사 공부를 마치고 거의 맨 마지막 학기를 남겨두고 이제 손에 이상이 왔고 왼손 못 쓰게 되고 오른손 이렇게 점점 나빠지는 이런 불치병, 근위축증 진단을 받고 투병에 갈 때 저희가 이제 경험했던 그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가 폐암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막 너무 억울하거나 원망스럽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잘 극복해 나갈까?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시면 그 훨씬 전부터 했기 때문이죠. 근데 저희 남편이 처음에 근위축증 진단을 받았을 때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주님 위해서 정말 일해 보려고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불치병이 우리에게 올 수가 있었어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렇게 무서운 병을 왜 지금 이 시기에 우리에게 주셔야 하나요? 그러면서 계속 Why me? 막 이렇게 왜요? 라는 질문을 한 1년 동안 계속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Why라는 질문이 유익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Why라는 질문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하는 것처럼 왜 하필이면 우리에게 그러다가 왜 우리는 크리스천이니까 하나도 고난도 없어야 되고 모든 게 잘 돼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 우리도 당연히 고난을 받을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되면서 Why not me? 라는 질문으로 바꾸어지니까 정말 생각한 것처럼 원망과 불평이 없어지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더 좋은 질문은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런 질문을 하자.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졌다고 하면 이제 불평이나 원망, why me라는 질문 대신에 how and what,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고 하면 무엇을 배울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거고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우리가 초점을 맞추자. 그리고 두 번째가 감사하자. 어떤 상황이든 감사하자. 이게 저희 남편하고 저가 내린 그런 답이었고요. 그렇게 이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저희 남편이 이 근위축증을 진단받았을 때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다 잃어버렸다. 내 학위도 아무 소용도 없고 일자리도 잃게 되었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하나도 없다. 다 잃어버렸다. 사실은 그 대학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 호남신학대학원에서 유럽사를 첫 학기 강의하고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10년 동안 힘들어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한 학기 강의하고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그렇게 이제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감사하면서 그의 생각이 바꿔지기 시작한 거죠. 옛날에는 잃어버렸던 것을 초점을 맞추면서 다 잃었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있는 거 가지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나는 건강만 잃었을 뿐이다. 그리고 나는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친구들이 있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이렇게 시각을 바꾸니까 감사할 거리가 너무 많아진 거죠. 매일 저희 남편하고 감사를 나누기 시작했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가족이 모여서 저희 남편 병실에다가 일주일 감사 제목을 쓰는데 그 칠판에 가득한 거죠. 네,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 오늘 우리에게 먹을 것이 주어졌음에 감사, 그 엄청나게 많은 병원비가 있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에 감사, 등등등등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았죠. 어쩌녁에는 컨디션이 좋아서 밤에 5번밖에 안 일어난 거 감사. 저는 그때 365일을 낮에는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했고 저녁부터 시작해서 아침에까지는 저희 남편 그 병상에서 간이 침대를 놓고 365일을 그 남편 옆에서 수발을 들면서 잠을 잤기 때문에 저는 날마다 수면 부족으로 정말 막 사고가 날 만한 이런 엄청난 어려운 시간들을 거쳤는데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고 그 다음날 일어나면 또다시 새 힘을 주셔서 또 제가 일할 수 있고 저희 남편 돌볼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이 감사한 일들이었어요. 어떤 감사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어제는 침이 이 석션을 통해서 한 600cc가 나왔는데 오늘은 그 침 양이 줄어들어서 감사하다. 올해는 병원에를 2번밖에 안 가서 감사하다. 오늘 저 병원에 가면서 단풍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하다. 막 이런 감사. 우리 집에 전기가 있어서 남편의 그 모든 기구가 이렇게 스탑되지 않고 산소가 공급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다. 뭐 이렇게 정말 밑바닥에서부터 우리 가슴 깊숙이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감사를 실천해 왔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폐암 진단을 받고도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저희 남편이 그렇게 힘들었던 거 보면서 내가 말할 수 있음도 감사, 내가 먹을 수 있음도 감사, 내가 움직일 수 있음도 감사, 걸을 수 있는 것도 감사, 감사할 거리가 참 많았어요. 하지만 감사거리도 많았지만 또 제 마음에 드는 이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무서운 폐암이니까 잘 치료될 것 같다가도 또 불안해지고 미래가 어떻게 될까 매일 또 경험하는 스트레스 그렇게 되고 나니까 또 잠자기도 어렵고 불면증도 막 이렇게 이제 다른 모든 암 환자들이 경험하는 그 과정을 가면서 저도 같은 경험을 하는 거죠. 물론 제게 신앙이 있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치료의 과정 속에서 도와주실 것이고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도 있지만 여전히 저의 감정은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불안했다가 우울했다가 또 희망이 생겼다가 이런 감정의 기복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이제는 감사를 연구해 보자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 전에 저희 남편하고 투병 생활을 하면서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잘 극복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주관적인 감사의 경험을 객관화시켜보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폐렴기가 잡혀지고 조금씩 힘이 있을 때 이제 감사에 대한 연구 논문집이라든지 감사에 대한 책들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메모하기 시작했고 컴퓨터에 좋은 글들을 쓰기 시작했고 이러면서 한 1년 반 정도 시간이 이제 걸렸죠. 그러면서 감사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감사의 활동들을 하나씩 충실하게 하기 시작했죠. 감사 기도뿐만이 아니라 감사 일기 쓰는 것, 감사 호흡, 감사 산책, 감사 편지 이런 많은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감사의 활동들을 하나씩 제가 실천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정말 제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고난 극복의 비결뿐만이 아니라 정말 감사는 신체적으로 건강에 유익이 있다. 건강을 더 좋아지게 한다라는 거죠. 지금 폐암 치료를 받기 시작한 지가 4년째가 되었는데 지금은 그전보다는 훨씬 더 좋아졌어요. 물론 약은 계속 먹고 있지만 제 건강 상태도 좋아졌고 스트레스로 이렇게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스트레스도 잘 관리할 수 있게 되었고 불안은 거의 느끼지 않고 잠도 더 잘 자게 되었고 뭐 이렇게 많은 유익들을 제가 직접 경험하게 된 거였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정말 제가 행복한 환자가 된 거였어요. 정말 행복한 환자. 제 인생을 딱 이렇게 60년을 총 평가를 해보니까 아파있는 지난 4년 동안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라는 그런 고백을 진심으로 하게 되었어요. 진짜 제가 행복하거든요. 여러분이 저를 보시면서 저 암 환자구나 라는 생각 하시겠어요? 이 감사가 준 유익이었습니다. 이 감사의 또 유익을 이제 직접 체험하고 나니까 이렇게 좋은 거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죠. 2021년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크리스천 1000명을 대상으로 감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기독교인 가운데 고난을 당하면 감사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사람들이 46%나 되는 거였어. 절반 정도의 크리스천은 어려움 당하면 감사하지 않고 좋은 일 당했을 때만 감사한다는 설문조사를 받고 굉장히 놀랐어요. 그런데 왜 그럴까? 그분들이 감사의 유익을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 감사가 이렇게 많은 유익이 있다고 하면 아플 때는 정말 더 감사해야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스트레스로 가득한 때가 몸이 아팠을 때잖아요. 중병에 걸렸을 때잖아요. 그 다음에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혹은 뭐 직장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든지 하면 이때는 정말 그야말로 감사가 필요한 때인데 크리스천들도 넌 크리스천과 마찬가지로 좋은 일에만 감사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이 경험한 모든 감사의 유익들을 잘 엮어서 이분들에게 감사의 필요성도 알려주고 그 다음에 감사를 실천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평생 감사의 유익을 누리려면 이것이 습관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Radical Gratitude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남은 시간은 이 감사 프로젝트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고 감사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감사 지도자 훈련을 통해서 개인이 더 행복하고 건강해지고 가족이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전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고 감사의 기적 같은 선물들을 모두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제 시간을 쓰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